이 찬양은 우리 예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정이 생각나네. 왜냐하면 예전에 아빠 내가 예전에 이 찬양을 내가 불렀어요. 앞에서 불렀는데 조금 못 불렀나 봐. 아빠 내 이 찬양 얼마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걸 그렇게 부르냐고. 이게 어른들한테는 조금 박자나 이런 게 좀 흥이나 이런 게 조금 저거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아마 좀 더 흥겹고 그런 찬양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계속 발표되고 또 검역 과정에서 이제 발표된 사람들은 사실 빼야 돼요. 그러면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오면서부터 우리는 오면서 키도 안 줬다니까. 예, 본인 이거 해가지고 본인이 차로 운전하고 바로 오라고 하고 그때부터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철저하게 격리하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마스크 쓰시고 서로 이렇게 이 거리가 꼭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이렇게 하고 가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제가 이걸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지마트 또 저기 어디죠? 홈마트 여기 두 군데를 확진자 분명히 다녀갔어요. 여기 그럴 때 우리도 여기 같이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했었기 때문에 조심 안 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마스크는 안 쓰고 막 그랬던 사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저게 되는 거고 지금 또 인천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들은 전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천은 꽤 오랫동안 지금 확진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해외 확진자는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오면서부터 검역하면서부터 하고 또 내가 성민을 보면서도 2주 두 번을 검사했어요. 두 번 다 음성으로 나오고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으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2, 3주면 되겠지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갔고 또 이제 5월 첫 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라. 왜냐하면 5월 5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넘기면 그때까지 더 조심하셔서 잘 넘기면 이제 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잘 종식되고 이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빨리 점심도 먹고 싶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면 이럴 때 기침하면 굉장히 오해를 삽니다. 네, 이병기 지사님이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야기도 못해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은 기침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뭔가 재채기가 난 것 같아. 재채기가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집에 다 막 자꾸 있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나는가 봐요. 싸움이.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실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밖에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게 오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이렇게 남편 보고 있고 둘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죽하면은 저기 영국에서는요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해져. 영국 신사의 나라에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 앵커가 가정폭력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있는 데는 빨리 전화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뉴스 하면서.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저번에도 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수칙이 있다잖아요. 코로나 수칙. 첫 번째 주는 대로 먹고, 두 번째는 쓴 물건은 빨리 제자리 갖다 놓고, 세 번째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이고, 애들을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네 번째, 엄마한테 말 걸지 말고.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럴 때 더욱 믿음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가정 예배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신앙 교육의 시간이 되고, 오랜만에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 기회로.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이것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 하니까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져도 주시겠지만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했던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의 그 고백이 절실히 생각나는 때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도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고 풍성한 것도 좋지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이들의 고백은 내 기도와 믿음대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실 수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풍성하나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겠다 하는 고백이 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먼저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 내가 여기에서도 육신의 통치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인생 가운데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전도단 창시자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회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탁 들려요.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가슴속에 탁 들린 게 조이, 내가 말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마라.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자, 이 조이 도우슨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때까지 하지 말아 해서 말씀을 안 주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와서 설교는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 이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하겠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1분, 2분, 5분, 10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있는가? 당황스러웠지만은 조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해요. 저 강사 오늘 왜 저러나 생각을 했는데 팽팽한 긴장이 흐릅니다. 조이 도우슨의 등에서 진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조이 도우슨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이 도우슨이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복잡한 이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입 다물라 하면 입 다물고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는, 거기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혼란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급하게 종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못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도 특별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은 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주도나 또 부산 이런 데는 굉장히 막 강풍으로 넘어진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제 또 조금 잠깐 보는 가운데 또 그 우리 고향 쪽에 그 안동, 영주 쪽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번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태풍으로 인한 이 지변. 사실은 이거 지금 이 코로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앞으로 가을에는 더 심한 거 온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막 허둥지둥 할 거냐? 아니다. 지금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 이게 한 번씩 온다 해도 아마도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한국, 우리도 그렇고 또 다른 모든 분들도 이제는, 왜냐하면 한번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도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온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예배나 이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어요. 사실 주한교회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늘 온라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번에 그런 어떤 것들을 잘 하나님 구축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들이 언제나 있지만 그때마다 놀라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할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천지가 드러난 것은 잘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도 안 믿는 사람은 신천지나 교회나 뭐 똑같죠. 사실 이단이든 안 이단이든 이상하지. 전부 종교 가진 자체가 이상하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막 신천지는 사실은요 너무 그러잖아요. 거기에 신천지도 사실은 그때 마스크만 다 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도 사실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여서 그게 막
지금 굉장히 창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쓰는 어떤 이걸 잘 지켜줌으로 인해 지금 너무 막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지금 가니까 안 쓰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좀 많이 해이해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꼭 마스크 쓰세요. 예, 그리고 예배 잘 드리려고 사회적 거리나 이런 것도 잘 지켜주세요. 누가 하나 걸려오면 나도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좀 열이 있거나 그러면 딱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딱 드리시고, 그리고 또 좀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으로 좀 걱정돼도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에는 그게 바로 요번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예배 드리면 칼로 죽인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 하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죽인다 이러면 막 내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되지만은, 예배가 칼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자제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영상으로 드린 거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영상 예배 괜찮네 이래가지고 하면 그때부터 저주스럽다 하더라고요. 그게 어제 김문호 목사님이 저 다니엘 기도의 금요일 날 그때 그러면 나태해지기 시작한다고.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영상 예배 때문에 지금 여기 저 검단 강한순 집사님 잘 보고 있죠? 예. 이순애 집사님 이분들은 막 새벽 기도까지 한대. 새벽 기도 더 철저하게 오히려 잘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강화도 이런 데는 저희가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실시간으로 해주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그동안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정한모 장로님 여기 이런 분들은 새벽에 일주일에 여기 한 3번, 2번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시간 하니까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미안하니까 더 미안한 마음으로 더 철저하게 드리더라고요. 훨씬 좋더라 이 말이에요. 훨씬 좋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차량으로 운행하고 가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인데 오늘 또 다른 반을 볼일 때문에 못 드리고 있다 싶으면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영상을, 그때 유행가 듣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되 나태하는 것으로 이용하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야 돼요. 저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론, 예배론 이것을 확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려고 부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잘 드리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시키려고 부르셨는데 그걸 너무 간과했구나 생각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론 같은 거, 왜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는지, 모이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의식하고. 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런 소리도 나니 얼마나 좋아요. 예? 아예 안 들릴 뻔했는데 이런 소리도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시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고, 그렇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더 철저하게 조심하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올라가라 할 때 히브리어 말로 알레 엘 아도나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예배자로 서라, 이 말에 여호와께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자로 서라,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1절과 8장 1절을 보면 애굽 바로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는 예배시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헌금했다고 아니면 봉사했다고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물질은 전화,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선교사님들 가고 뭐 구제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가는 그곳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사실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밥을 드시나 뭐 돈을 시하리시나.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나요? 매년 우리가 선교비, 구제비가 매년 거의 1억 가까이 안 되나 싶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선교하고,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막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우리가 합하게 살려고 예배자로 바로 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마음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 안 들고 정신 못 차린 애한테 뭘 줘도 그건 독이 돼. 그런데 여러분 군대의 강점이 어디에 있어요? 군대 강점. 군대 딱 3년 갔다 오면서 철 들어오잖아 보통. 그 전까지는 막 함부로 살다가 갔다 오면 이제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직장도 가야 돼. 이제 군대라는 도피처가 없으니까 딱 철이 들어오는. 그걸로 그 3년 보상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철이 딱 들면 그때부터 무엇을 맡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뭔가 하면 10개 가진 사람에게 더 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10달란트 받아가지고 잘나는 사람에게는 10달란트 더 채워주면 그걸 가지고 더 잘해, 그 사람은. 그런데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오비 쥐고 있다고 하잖아요. 경상도는 오비 쥐고 있다. 뭔 말인지 잘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잘 써야 돼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다 어려워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적인 예배자가 아닌 우리는 특별한 예배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각자 집에서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드리면서도 각자의 예배자로 지금은 서 있는 거. 왜냐하면 마스크 딱 쓰고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요거 손으로 이렇게 하고, 발로도 하고, 내가 오늘 또 일부는 이제 딱 배워서 그래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악수는 안 해도 요거 하니까 되더라. 요거 딱 한 방씩 딱 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렇게 하더라. 요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각자 개인 서로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비상상태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까 하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 때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생각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멋지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던 우리 어머니 제가 보니까 건강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골병 들게 살았잖아요. 그 젊은 시절은 전부 골병 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나중에 목사 되고 이런 것만 봐가지고 그래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건강하셔요. 음식 잘 드시면 일단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먹기 싫어도 김정수 장로님 먹기 싫으셔도 자꾸 드셔야 되고 꼭 하셔야 돼요. 예?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잘. 그래서 마리언이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감사하더라. 너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골빙 들어가지고 골골 하고 있어야 되는데 승리했구나. 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좀 골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멋진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고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좀 오래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로 믿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진짜 나는 이번에 너무 좋은 것으로 온라인 예배나 이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온라인 헌금한 사람에게 또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헌금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평상시 이렇게 막 창궐할 때는 교회 못 올 때는 평상시는 괜찮잖아요. 평상시 다니는 건 괜찮으니까 그때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기 온라인 헌금이라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내 봉투에 넣어서 이름 적어서 올려달라. 그래서 종이 쪽지를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 구축이 되고 진짜 너무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하나님, 야, 이런 계획도 우리 저한테는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온라인 예배 이런 것 때문에요, 정말 진짜 먼 데서 김봉우 집사님하고 한상영 권사님도 에이 새벽기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즘 새벽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제 시선을 외면하는 걸 보니까 안 드릴 때 몇 번 있었군요. 예,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잘 들어요. 한상영 권사님 또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는 뭐 한상념 아멘 이런 거 아유 이런 것도 다 하시고 아이고 이게 하나하나 배우니까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배우니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강정여 장로님하고 이혜자 권사님도 이병기 그 뭘로 가가지고 그 이름이 딱 올라오더라고. 맞죠? 그러니까 계정이 이제 그 이병기 지사님 계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남순 권사님 이런 분들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냥 집에서 막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축복으로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 구축이 돼 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다음엔 또 그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또 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죠. 뭐.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난강교회 있을 때 조석규 목사님을 좀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조석규 목사님을 좀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이 일부러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꼭 질서를 지켰어요. 선임 목사가 있으면 선임 목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질서를 꼭 지켜주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부터 어떨 때는 뭐 좀 서운하게 들리는 거 어떨 때는 좀 틀리게 들리는 이런 일들도 있죠. 목사님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괜찮냐고 저 서운하지 않냐고 이럴 때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신뢰했어요. 목사님 신뢰하고 이유가 있겠지. 좀 서운할 때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 돼.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진짜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단순하게.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대답이 올 때는 이렇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유를 들어보면 과연 맞았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내가 이병기 집사님 나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왜 내보고 나가라 그랬을까? 그러지 않고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참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를 어느 정도까지 봐줬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난강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난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를 그만큼 신뢰하고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다 맡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맡겨놓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저한테 맡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는 걸 믿는다.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일상이 오면 감사해야지 이러면 안 돼. 지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 나는 한 주 한 주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또 혹시나 또 무슨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신뢰하니까, 믿는 사람을 신뢰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를, 아니면 실시간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누구 하나 이름 나오고, 야, 오죽하면요 진짜 제가 그게 저는 굉장히 더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성민이 왔을 때 2주 동안 우리가 보지도 않았다니까. 진짜 악수 한번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진짜 어디 밥 주고 또 밥을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바로 소독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아니 목사가 이랬다 이러면 이거 이슈가 되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정신체육회 소문. 그리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대원에 얼마나 그러겠어. 이거 일벌백계 이래가지고. 그래 진짜 더 조심했어요. 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 잘 됐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 일상 예배로 가고 싶다. 정말로 일상이 이렇게 고마웠다는 걸 난 정말 알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러면서 오늘도 뭐 찬양대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도 보기 좋고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러면서 찬양대도 우리가 찬양을 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찬양했지만 앞으로도 전혀 불평을 하지 말고 잘 순종하면서 찬양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도 더 좋은 걸 주신다. 질병만, 늘 여러분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해서 질병만 낫게 되고 고난만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것을 배워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코로나만 지나가면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매번 그냥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 주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참된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분명히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을 딱 신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 양복 얻어 입었다 했잖아. 지난 주일에. 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딱 지난 주일부터 뭐냐면 저게 끝나고 제가 옷을 이렇게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가운 대신 양복을 그냥 그대로 입기 시작하는 때가 부활절 끝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군가가 딱 이걸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타이밍도 정확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보고도 코로나가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길보다 더 높다 하는 것을 알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하는가요? 코로나가 있지만 주님을 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언제나 이런 위기는 있어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뚝 서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승리하게 분명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서시고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